오늘 일부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후에 7주가 지나서 보리를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열매까지 맺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날을 지키는 게 맥주절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6월절날 해방되어진 7주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77절이라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필이면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7월 첫 주 주일을 이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거든요. 7월 첫 주가 하필이면 1년에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가 또 확인되어진 만큼 남은 후반기 절반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인도받을지 결단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감사의 응답을 받은 인생이고 신분인지를 확인하셔서 실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실제가 된다면 남은 1년의 하반기 동안도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 실제라면 앞으로 걸어갈 것도 그 실제를 누리는 삶으로 결단되어질 것이니까요. 이런 한 주간의 축복을 누리시는 맥주 감사절 주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언약은 먼저 일반적인 감사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가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어졌는지, 어떤 위기, 홍해와 그 군사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지, 적군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생존케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열매가 올 수도 있고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겠죠. 불신자도 이 상황이 되면, 종교인도 이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감사를 빨리 넘어서야 되는 재앙 막는 하나님의 감사가 따로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말씀이라야만 너희는 살 것이라. 생명이 보존된다는 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원한 축복과 내용이 없으면 사는 것도 고통의 연속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예배는 육신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물질, 사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사실은 감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큰 의미를 묵상해 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때 그 사건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수준에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흑암이, 재앙이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전도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운동 일어날 수 없고 영원한 응답이 남은 자, 렘넌트 운동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에는 무엇을 문제로 지적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신분, 배경. 너희 아비 마귀가 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는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느니라. 그 배경, 주인 되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헛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요. 노력을 해본들, 반성을 하고 갱신을 해본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육신적인 반성, 육신적인 갱신이지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갱신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조금 회복되어지면 늘 그랬듯이 또 나도 모르게 옛 습관, 옛 체질로 돌아가고 나의 틀 속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종된 상태. 영이 죽은 증거. 그렇게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내 생각은 강해져요. 사람 말은 그렇게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늘 사기를 당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기를 해결하려고 틀린 방법을 강구하는 이 세대가 무슨 세대냔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 사실이 이해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사기를 당한 것이 재앙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기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없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들어도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영적 상태가 재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왜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영원한 것은 해결되어질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지옥과 같은 불안과 염려, 불편과 원망이 가득 찬 되어지는 조금의 육신적인 것에 흥분하고 안 되어지는 또 육신적인 상황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어져야 된다. 일반적인 감사를 가지고서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집에 어떠한 것도 가져 나올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짜 응답, 진짜 축복, 공중권세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진짜 응답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오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들어도 뿌리 내리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에 복종되어질 수 없는 오래된 견고한 너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리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너의 생각, 경험, 지식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그때,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그때 모든 것들이 복종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복이라니까요. 즐거운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흥분되고 돈 들어오는 그 말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맥주 감사절의 근본 감사입니다. 그 언약이 이해되어지는 자에게는 성경적인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는 요 축복을 놓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제자들은 집중과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든 저주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구나. 요 오직의 답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로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이 영원한 감사가 내게 충분한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집중과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개인의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집중과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나와져야 되는 감사는 맥주절을 통한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맥주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복음적인 감사가 발견되고 누려지셔야 됩니다. 재앙 막는 자는 드러나는 단어,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숨은 의미, 영적 사실이 계속 캐치되어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언약에 대한 정확한 훈련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복음적인 감사가 고백되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제 인생이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게 진짜 감사구나. 교회를 다녀도 나는 계속 내 모습 바꾸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상황 바꾸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공부 안 되던 인생이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도 또 한계는 와요. 운동을 하면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길을 될까? 운동을 해봐도 할 만큼 되면 또 한계가 와요. 이 계속 찾아온 인간의 한계는 뭘까? 사람이 실력이 없다고 무능하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매 안 맺어지면 결국은 안 되는 인생 아니에요.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의 문제다. 내 문제가 사단한테 이거 잡혀있는 문제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구나. 그거 하나 답이 되어졌는데 문제의식이 달라지고 문제의식이 달라지니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대학, 성공과 탄탄대로가 아니고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내게는 필요한 거구나. 아무리 돌아와도 내 인생을 놓고 그 답이 아니었다면 지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죽이는 일에 본격적으로 더군다나 이 자존심의 혈기에 누구보다 막 그 비교의식 상처 속에 잘 되려고 높이 쓰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세상이 볼 때는 성실이 있고 근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상처로 가득 차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 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만큼 무엇이 진짜 복음적인 감사일까? 문제를 틀리게 알면 끝까지 틀린 답을 쫓아갑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근본 문제구나. 본질상 이게 진노의 자녀구나. 공부 잘할 때도 불안했고 공부 못하니까 절망되어지고 운동 잘할 때도 뭐 힘들었고 운동 못하니까 실패한 것 같고 어디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영원한 문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잘 살아도 문제고 없어서 문제고 건강해도 문제고 나이 들어도 문제고 젊어도 문제고 그 문제가 영원한 문제 속에 있는 자라니까요.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요 속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건강, 물질 회복, 자식 잘 되도록, 미래 지켜주시도록, 우리 집안 사고 안 나도록. 그거 가지고는 절대 흑암이 속지 않죠. 재앙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니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요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는 요 은혜와 응답이 정말 감사의 조건이구나.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그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만 되는데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듣고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왜 안 되냐?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눈이 안 되면 결국은 해결 안 되지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얼마 전에 개척교회 설립을 가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누가 뭐라 하고 핍박해도 이 전도운동은 지속되고 숨겨진 예비된 사명자들은 계속 응답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켠에 안타까운 마음은 그 개척 교회인데 제법 갖췄어. 랩런트들도 제법 모이고 그러면서 부교육자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야 개척부터 대단합니다 이랬더니 아 감사하다면서 무임으로 와가지고 전도사로 지금 와 있다면서 알고 보니까 조카라. 조카들은 어쨌든 무임으로 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무 중심이 얘기하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내가 관계가 안 돼서 말은 못했는데 내 속에는 다른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 우리는 보통 막 무임, 헌신 이러면 되게 믿음 좋고 막 중심 있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 운동할 자는 무임으로 와서 사역한다고 해서 그게 중심이 있고 감사한 조건이 아니라 그 사역자가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복음이 바르게 체험되어진 자인지가 분별돼야 돼요. 불신자도 여러분 이 뭔가 의리 있고 중심 있는 사람들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흉내낼 수 없는 무언 다른가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근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도 없고 개인의 영적 문제도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재앙이 어떤 흐름인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일반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 수준 가지고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살릴 답을 못 준다니까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 사실이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로만 이라는 고백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이 흐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다른 지혜를 주지 않고 다른 정보를 주지 않고 오직 영원한 거기에 집중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의 거리라는 것들이 한 주간 계속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통해 계속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천대까지 이 복이 내려갈 것이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계속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사실을 놓고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이 삶이 되어지는 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한 주간 정확히 여러분에게 묵상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사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복음 앞으로 가게 하시는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 잘 되어도 근본을 놓치면 결국은 멸망할 건데, 다 가져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정확한 복음을 통해 근본 치유가 되어진 그 증인으로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정신, 육신, 삶, 만남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으로 나를 계속 확인시키고 체험시키실 거니까 내 시간표가 다른 응답에 자꾸 목마르지 말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각인 체험시켜가지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가 체험되어진 각인, 오직이 무엇인지가 체험되어진 각인, 그 각인된 전도자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하네요. 전도자 바울, 내가 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왜 못 박혀야 되는지, 못 박혀서 무엇을 해결하셨는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내 마음을 정하였느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렇게 작정되어지고 보니 그리스도를 알도록 나를 방해한 너무나도 많은 나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참 이게 배설물이었는데, 이 배설물 얻으려고 우리는 죽이고 살리고 혈투하고 그렇게 인생 살았구나.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상급, 그 하늘의 시민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 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영적 재앙이 치유되어지는, 속해 있는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 천국 백성의 축복이, 하늘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어진 거 아닙니까? 요 일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적인 감사가 무엇이냐, 맥주 감사주일 질문하고 답을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답 가진 자에게 신앙생활은 실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요. 제발 믿는 자들아 이 일에 증인 되어져라.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답이 될 때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네 인생에 어떤 영적 축복이 임하는지, 어떤 생각, 마음, 정신, 기준이 치유되어지는지 그 눈이 바뀌어야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언약을 받아도 상처 그대로, 고집 그대로, 계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속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반복되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끌려가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아. 이스라엘의 택한 선민들이 아직까지도 영적인 노예, 포로, 속국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지금도 그 똑똑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육신전쟁 일삼고 있잖아요. 선민의식, 재앙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놓고도 900만 중에 600만이 학살되었다니까요. 3분의 2라. 전 민족의 3분의 2가
비참하게 독가스다, 껍질 벗긴다, 무슨 마루타 비슷한 실험으로 그 홀로코스트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을 우리는 말로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민족의 3분의 2가 학살된 만큼 유랑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막말로 반짝하던 것은 딱 두 세대예요, 두 세대.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는 국가 분열되어지고 바벨론 아수르 멸망당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방황하고 유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요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모든 사람의 상태라. 무슨 감정을 가지고 네 영적 문제가 해결되겠냐? 가문의 저주재앙이 끊어지냐? 후대가 살아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사항을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현실을 통해 확인하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구나. 그게 보여져서 그거 보여지는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은 이해하는 게 모든 겁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성경적인 응답으로 이 복음적 감사가 되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현장 5가지 응답이 몰려와서 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 언약성취. 개인이 살아나면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들이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왜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 내 삶에는 성취가 안 될까? 다 일반적 상태 속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 의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발버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맥추감사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감사는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틀린 감사로 계속 속이는 그 사단의 망대 속에 헛수고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남고 그래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응답은 어디까지요? 계속 재생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그 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의 재앙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후대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답 얻어야 된다니까요. 최고의 양육은 환자가 무슨 환자를 돕냔 말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안내하냔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응답 속에 그 근원 속에 하나님은 치유된 한 사람을 통해 그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재상산으로 계속 이 바톤이 천대까지 이어가도록 이 일 속에 인생의 그림이 나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이잖아요. 로마까지 시대의 계획, 시대의 복음화가 어떤 현장인지 거기서 뭐 할 거냐 구체적인 사명 가이사에게로 가이사 앞에 가서 뭐 할 거냐 이 복음을 증언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그 문제가 어떻게 지금 상처로 왔고 습관으로 왔고 운명으로 왔는지 가문의 흐름으로 전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미션이 보여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다는 이게 감사 중에 감사 아니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 속으로. 그래서 말씀 짧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들어도 계속 들어야 되겠구나 이 답납니다. 요 응답을 가진 첫 열매로 하나님은 수확물의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농작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어떤 열매를 또 맺게 되어지냐? 삶 시대를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 계속 그 감사의 제물은 살아나는 증거로 확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첫 열매로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삶 시대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삶 시대의 축복,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영적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유일한 해답을 알게 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 불신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사람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집착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흥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되어지니 수용, 초월되어지는, 이게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이란 말이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하셔서 그 그릇을 통해 치유의 뜰, 실제로 집중하며 제자로 세워질 치유될 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이 눈과 메시지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영적인 사실에 반응되어지는 자, 반응되어진다면 그 자는 무언가 자꾸 자신의 영적 문제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걸릴 때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다른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그 소수를 택해서 어떤 응답을 집중, 치유시키는 기도가 체험되어지도록 훈련되게 만들어서 제자로 세우는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의 재앙 막는 후대운동, 전도운동, 미래운동을 하시겠다는 게 3시대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요 3시대의 축복이 복음적 감사가 이해되어진, 날마다 복음적 감사 응답 속에 있는 그 서밋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뜰을 갖추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언약을 통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는 걸리는 거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 모두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리고 와 있는 그 사람 중에 특별히 시간표가 임한 소수 훈련받을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선별하여 집중해서 비밀 가진 자로, 기도가 되는 자로 만들어서 그 자들이 주시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후대운동, 미래운동 일어나야 재앙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의 열매를 가진 개인이 되어지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되어지는 비밀이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망치고 소실해요. 그러나 0.1%는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정확한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려고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도록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로마서 16장. 감춰져 있는 그것을 누리고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비밀 가진 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영세전부터 영원한 것은 지금도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 그러지.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뭔가 들어달라 소원 성취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행복이 되고 누림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 줄 아십니까? 언약으로 내가 행복하고 누려지는 상태, 자꾸 눈이 열리고 뇌가 살아나고 미래를 보고 과거가 재해석되어지는 이 영원한 게 계속 임하는 비밀인데,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이 영원한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조급하고 기도를 하면서 불안하고 응답이 안 오니 또 불신앙 생기고, 행복한 기도, 누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비밀 가진 열매.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구원, 생명의 축복이 노력과 발버둥이 아닙니다. 분명히 와 있습니다. 그 문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는 열매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비밀 가진 자는 어디를 가도 쉽게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다윗은 실력으로 시대에 절대 불가능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쉬운 비밀을 가졌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유일한 방법, 너무 간단한 방법,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뒤로 던져도 정수리에 맞을 수밖에 없는 절대 능력을 소유한, 이게 농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은 실제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라 그럽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인생이 하나님의 이 절대망대의 축복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진짜 말씀을 통해 정확히 이해되고 누려지는 답이 임하도록,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그 누구도 불과한 시대 문제 치유되어집니다. 영적 불치병,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시대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면서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를 통해 가문의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를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절대망대, 시대 살리려면 반드시 치유하는데 질병 치유 아니고 육신 치유 아니다. 학업 치유 아니고 경제 치유 아니다. 진짜 우리 자녀가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서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면 우리 자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날 2, 3, 7, 5천 종족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들에게. 끝까지 부모들은 그래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욕심을 못 버려. 그게 욕심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무능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못하는 게 무능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를 못 알아듣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어디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자녀들 잘 되는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현장 보면 답 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도 답이 있고. 근데 여기에 오직이 안 되어지는 이 시대의 흐름과 거기에 계속 반응하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거 끝내는
진정한 감사. 무엇으로 네 인생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겠냐? 우리 인생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으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숨겨둔 제자, 이 자들이 살아나는, 만나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영원한 면류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 제자, 자녀가 아니라 제자 되기를, 남편이 아니라 제자 되기를, 아내가 아닌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 상사 부하가 아니고 그 현장에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 세워지는 이 일을 놓고 한 주간도 요 일이 일어나는 원인, 감사의 조건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한가? 이게 답이 나면 무엇으로 내가 자꾸 어려워지는가, 힘이 드는가, 그 부분도 보여져서 치유되어지겠죠. 영원한 것으로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해결하는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냥 막연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늘 들어왔던 감사주일이다. 그게 저는 가장 큰 실수라고 봐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무엇이 감사로 발견되어지고 어떤 감사가 내 삶 속에 회복되어져서 누려져야 되는지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최고로 승리하시는 행복의 날들을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